정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라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음, 음. 여러분들 혹시 감자를 한번 좀 키워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감자 한 번씩 다 캐보시거나 아니면 심어 보셨죠? 네. 누구나 한 번쯤 캐보았을 이 감자가 그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에 내려가서, 제 시골은 양평인데요. 양평에 내려가서 이렇게 감자를 캐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호미로 갖다 이렇게 옆을 긁어서 이렇게 감자를 캐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옆에 이렇게 긁다가 그 뿌리채를 이렇게 뽑으면 감자가 대롱대롱 매달려서 끌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기억이 한번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감자, 이런 고구마가 그 뿌리 식물인데요. 대부분 이 감자나 이 고구마가 한 줄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자를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감자 잘 키우는 방법, 이게 저희 집에 그 옥상에다가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하나 심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두 개 정도 심었습니다. 두 개 정도 그 화분에다가 심어놨는데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검색하다가 이제 감자도 잘 키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감자 잘 키우려면, 알이 크게 잘 키우려면 이 북주기를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북주기가 난 처음에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북주기가 흙을 잘 덮어줘야 이게 땅속에 깊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햇볕도 안 받고 이 초록색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물을 좀 충분히 줘야 된다고 합니다. 3월 달에 심기 시작해서 대부분 6월 하지가 지나면서 이 감자를 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중간쯤 한 5월 지나면서 한번 이 감자에 물을 푹 줘서 그 감자에 영양분이 충분히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 병충해 관리인데요. 이 대부분 이 감자는 이 무당벌레가 가장 많이 이렇게 낀다고 해요. 그리고 진딧물도 많이 끼지만,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처음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당벌레가 좋은 무당벌레가 있고 나쁜 무당벌레가 있다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좋은 무당벌레는 이 등에 까만 점이 7개에서 8개가 있는 게 좋은 무당벌레고, 그리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의 그 점이 막 박혀 있는 것은 그 감자를 많이 갉아먹는 그런 나쁜 무당벌레더라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퇴치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꽃 따주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쪽에 영양분이 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자라면 꽃을 다 따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꽃이 있어야지 이 열매가 맺는 거 아닌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양분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이 꽃을 따줘서 감자가 좀 실하고 크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자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다면, 이 감자도 실하게 크게 잘 키우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고 노력이 있고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뒤에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는 이게 뭘까요?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서 19절부터 21절까지의 여러분들 한번 말씀들 살짝 보셔도 아시겠지만 육체의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9절부터 나와 있는 육체의 일들과 그리고 22절부터 나오고 있는 성령의 일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체의 결과들은 그리고 이렇게 쭉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이런 것들을 대부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다 자기중심적, 내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육체의 일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도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음행도 마찬가지고요. 더러운 것도 마찬가지고요. 호색을 하는 것도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이외에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외에 사회적인 것도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결과들을 살펴보면요. 사람이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큰아들이 이제 사춘기가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조금만 뭐라고 해도 약간 짜증을 많이 내는 단계예요. 그러면 같이 짜증이 올라와요. 나는 사랑해주고 싶어서 보듬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서서 감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자는요, 이 땅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그 열매가 주렁주렁 스스로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맺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로서 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매는 스스로 맺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그런데 바로 이와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스스로 이 성령의 열매를 스스로 결실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스스로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는 사랑을 정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내가 거룩해져야만,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무단히 노력해서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해질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내가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나의 자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한들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거룩한 옷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나가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나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나가는 사람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면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이면 무화과를 열매를 맺는 것이 합당하죠. 만약에 우리 안에 우리가 가시나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 가시를 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한다면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갈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 성령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 안에 악독이 가득하고 시기심이 가득하고 육체의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두는 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과 21절까지는 사람의 마음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 살면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까지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성령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요. 누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누구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를 누가 주도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주도해가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내 안에 그분이 주도해 나가는 그런 인생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도해가는 인생일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8절에도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인도,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ESV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삶의 패턴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행동의 패턴이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계획표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그냥 살아나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이죠.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패턴 중에 우리는
그 삶의 패턴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한 가족을 위해서 식사도 준비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도 이 식사를 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면서도 나는 이것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을까라는 삶을 우리는 항상 질문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된 패턴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내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설명드리긴 하였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내가 쥐고 살아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관하면서 살아나갈 때 우리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죠. 어느 개척하신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에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직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 술도 마시고 아직 담배도 피고 참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조금씩 예수님을 붙잡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환자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자이기에 의사 앞에 와서 수술도 받고 약도 먹고 이러면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이 우리의 상태를 딱 보고서 수술을 해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수술도 받지 않고 약도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은 내가 정말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한 10년이 지나도 나의 질병은 아마 전혀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아니, 더 악화됐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병이 조금씩 호전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작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수술 이후에 병원에서 작은 약 하나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매일 약 먹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매일 약을 챙겨 먹고 그것을 이렇게 잘 챙겨 먹어야지 빨리 이게 병도 낫고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닐 수 있는데 약 챙겨 먹는 게 처음에 왜 이렇게 힘든지 자꾸 잊어먹고 건너뛰고 뭐 이거 하루 정도 안 먹어도 되겠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약을 건너뛰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이 무릎의 관절에 빨갛게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꾸 아파와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의사 말을 안 들으니까 염증 수치도 높아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말을 잘 듣습니다. 약 먹을 때 잘 챙겨 먹고 그리고 운동도 조금씩 하고 이런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말씀이 다 우리의 의사가 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성령대로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또한 26절에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라고 있는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서로에 대해서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투기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서로 용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그 가장 처음에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하면,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고 살아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감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인데요. 우리 사랑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알고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도 알고 우리 남녀 간의 사랑도 알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우리는 쉽게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전후 문맥에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잔뜩 해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는요. 이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들을 막 나열하다가 마지막 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 그럼 그 이후에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 더욱더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최선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살아있으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오카는 목사님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축약을 하면 딱 한 가지가 남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사랑 그 자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뿐만이 아니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의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하여라.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너희들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가 나타나고 어떻게 열매가 맺어집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운데에 모든 것을 행하면 이 모든 것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2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예수님의 그런 제자에 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찰스 스웰던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레이몬드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어떠한 실직자가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말을 남기고 쓰러져 교회에서 숨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모든 상황에 어떤 일이든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운동이 그 레이몬드 교회에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것을 계획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책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놓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이야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가 아닐까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나의 모든 직장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설 수 있는지,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